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우리 36절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신명기 2장 36절로 3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으로부터 길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목요일날 인도 우리 전도신학원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도에 있는 현지인 목회자 또 제자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어제는 우리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또 함께 이렇게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했냐면 왜 렘넌트를 살려야 하는지, 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 하나 딱 있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하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잘 이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모르는 것이 아닌데 실제로 내 삶에 그와 같은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무엇 때문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고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요, 그냥이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가는 언약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보여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냥 무작정 예수 믿는다, 무작정 교회 다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보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게 저 황폐되어진 재앙지대 되어진 99%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어지지 않은 이방 현장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7천 제자들을 모으셨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빛을 비추는 도피성 운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로 나아갈 때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는요, 정확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 있지 않습니까?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미션이라고 그래요. 맞죠? 이게 발견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목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이게 찾아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왜 이 사람을 허락해 주셨는지, 이 일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이 장소를 허락해 주셨는지, 이거 발견되어지지 않으면요, 기껏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를 가지고 뭐 생각하냐면, 나한테 왜 이렇게 돈이 안 생기냐, 왜 내 일은 이렇게 안 풀리냐, 이렇게만 생각하고 간다니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겨우 내가 이거 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겨우 내가 이 정도 되려고, 이 수준을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목표, 이걸 찾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진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품고 있는 육신적인 어떤 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이 있어요. 그걸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여정을 계속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늘 무엇에 마음과 생각이 뺏기냐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이 뺏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싸움은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사이에서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잠시 있다 없어질 육신의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느 때까지 갈등을 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갈등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바울도 갈등하지 않아서 하나님, 내 육신의 이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면서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갈등이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잡혀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회복하라 했냐면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죠? 어떤 믿음이냐?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까? 진짜 믿음이면 됩니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면 됩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한테도 야, 믿음이면 돼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진짜 언약 붙잡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확신이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믿음도 있어야 되고 언약 붙잡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야, 그래도 세상 살아가려면 실력도 있어야 돼. 그래도 세상 살아가려면 배경도 있어야 돼. 인맥도 있어야 돼. 이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맞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요, 우리가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진짜 믿음이기도 하고 나는 진짜 세상이기도 하고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해요. 맞죠?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마음으로는 돈 그러고 있으면 누가 진짜 주인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우리 안에 주인을 정확히 하라고 하십니다. 올해 믿음 회복이라는 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처음부터 전달되어졌는데요, 그 믿음 회복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 이건 어디서부터 오냐면 사실은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체험해야 확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신명기가 그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말씀만 따라가도 된다는 걸 알려주는 책이에요. 말씀만 따라가도 된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처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출애굽. 모세가 잘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응답하셔서 일어난 역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출애굽은요,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리라.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올 것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그 시간표에 누가 있었냐면 요게벳이 언약을 붙잡고 모세에게 그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모세가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14절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정탐꾼 보낸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떠나서 홍해길로 다시 광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38년 만에 세렛 시내를 건너서 이제 요단 앞에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으니. 진짜 안타깝죠.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성취하신다니까요. 신명기 2장 14절 15절이요. 38년 동안에 저 가나안 땅을 불신앙하였던 모든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다 죽었어요. 누가만 남았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곤 다 죽은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보세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그 성취의 범위, 신명기 2장 1절로 9절에는요 에돔 족속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에돔 족속 그 땅을 지나가게 될 거래요. 근데 그 땅은 건드리지 말래요. 왜 건드리지 말라고 하냐면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에돔 족속은 건드리지 말래요. 심지어 물도 돈 주고 사 먹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돈 주고 사서 먹고 건드리지 말래요. 돌아서 가래요. 같은 이야기가 어디서도 기록되었냐면 신명기 2장 17절로 23절에요. 누가 나오냐면요, 여기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었던 암몬 족속, 모압 족속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건드리지 말래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돈 주고 정당하게 사서 얻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롯에게 그렇게 약속하였다는 거예요. 이 땅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너의 유산이라고, 유업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보세요. 이들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미 롯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완전 우상 섬기는 우상족속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맹세하십니다. 약속하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은 내 편이야, 언약 가진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스스로 맹세하신 바를 한 번도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더라도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응답해 주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오늘 또 신명기 2장 24절로 37절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해서 나오죠.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헤스본 왕이 이스라엘 족속을 대적하는 거예요. 상대하지 않으면 하나님 피해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저들이 분명히 나와서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대적하면 가서 치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다 차지하게 되어져요.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다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의 일도 기록되어 있죠. 37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은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다 점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암몬 족속의 그 땅은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니까요. 3장 1절로 11절에 보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바산왕 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또 이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들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시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땅은 하나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크고 강하고 견고하고 높은 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맹세하신 바를 신실하심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이래요.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에 보니까요,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려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시는데요. 이 특징에 대해서 가장 잘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기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맹세를 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시므로 누구를 가리켜서 맹세하세요?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반드시 그 맹세를 성취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소망의 닷이 어디 있는지 아냐? 그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 거기에 우리의 소망의 닷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말씀은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이요. 이 사실을 믿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그 시간표가 오지 않은, 그렇죠? 그 상태 아닙니까? 들리기는 들렸고 막연히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 실체가 뭔지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런데 아직 나는 복의 근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복의 근원이야? 너는 세계복음화 주인공이야. 도대체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 축복하실 거야. 도대체 어떤 축복이 올지 아직 몰라요. 이미와 그 아직 사이에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믿음이라니까요. 내게 나타나진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결국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으세요. 결국 뭐가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요. 결국 믿음이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정확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면 힘 빠집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실제 그 언약 가진 기도를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사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 보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우리는 기도로요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면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배해 두셨구나, 이 사실을 어느 날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딱 깨달아지는 그때요. 그럼 그때는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보여질 때가 있다니까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광고를 듣다가, 아, 하나님이 내게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는데, 그 깨달음이 내 상황과 형편과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 내가 해야겠지. 하나의 예로 들면 이번에 이제 수원 순회 캠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원 순회 캠프 딱 가야 돼요. 2박 3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름에 우리 랩넌트들 수련회 갈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내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에, 이거 가면 뭔가 좀 이렇게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도 있는 것 같고, 안 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두고 이번에 27자 세계 선교대회 딱 한다고 이제 광고 나왔지 않습니까? 선교대회. 그럼 내가 진짜 우리 귀한 해외에 계셔서 수고하기 위해 선교사님 들어오시는데, 내가 작은 정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당장, 맞죠? 쌀 한 톨 살 돈도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죠? 당장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보이고 그 시간표가 보이는데 내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뭐 하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진짜 누림입니다. 누림은요, 지금 그 미션 홈택이 했듯이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해변 같은데 이렇게 쫙 비치 파라솔 피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밥 갖다 주면 밥 먹고, 이게 누림이 아니라니까요. 누림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에요. 누림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역사로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 도전이에요. 여기서 참된 누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눈이 늘 육신적인 것을 향하여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앞장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믿음보다.
이 부분을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썩을 것으로는 썩지 아니할 것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 어딨냐? 우리의 육신을, 혈과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으로 세력을 가진 저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나의 이 억울함, 나의 이 필요 다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그래서 이야기하는 신명기 처음에 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지 이야기하시면서 헤브론 왕 시온,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거예요. 바산한 옥,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요,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삶에 우선순위요, 어디로 서시면 되냐면 믿음 회복을 위한 경건의 연단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실제 누리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였고 어떻게 광야를 넘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는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 비밀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1순위입니다.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 비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 회복의 첫 번째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 가진 자는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요, 반드시 기도의 축복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 가만히 있으면요, 사단이요,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360도 그냥 온 군데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 들어와서요,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요, 나를 살리고요, 나를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무리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드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이거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내일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겠지. 이거 누리면서 잠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낮에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요 실제로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소유하지 않고선 전도 진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의 연단이라는 것은 내가 훈련돼야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24.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24 아닙니까? 그 안에 다 담겨진 거예요. 생명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호흡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이게 어디 있냐?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에 다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도 해야죠. 우리 렘넌트들 공부도 해야죠. 우리가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예배만 드리고 오직 기도만 하고 오직 전도만 하라. 그럼 목사님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다 하셔야 된다니까요. 직장 가서 일도 하셔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셔야 되고 다 하셔야 되는데 우선순위예요. 맞아. 그래서 이처럼 딱 예배와 기도와 전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뭘 짜셔야 돼요? 스케줄을 짜셔야 돼요. 맞아. 스케줄을 짜셔야 돼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일과가 시작되어지면 어떻게 많은 시간을 냅니까? 눈 뜨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애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전쟁인데요. 어떻게 긴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일단 낮과 밤이 바뀌는 삶을 사니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뭘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좋겠는데 그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죠? 언제 잘지 모르는데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습니까? 언제 깰지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눈 뜨면 하면 됩니다. 졸릴 때 하면 됩니다. 맞죠? 그냥 그렇게 내 생활 리듬에 맞춰서 가장 편한 때 하나님 바라보는 이 축복을 누리지 않은 거예요. 맞죠? 왜 그러냐?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미혹하여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죄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고 살릴 수 있는 참된 비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